네, 오늘은 일상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은 이 잃어버렸던 희망, 또 평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촛불을 밝히게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통과하며 오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고통으로 지친 이들의 마음에 찾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성도들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밭을 갑니다. 한 해의 열매를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빌립보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로마의 행정,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도시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항구 도시는 여러 도시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오는 음행과 우상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만연했고 여러 철학 사상들로 인해 그릇된 사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현장에서 바울은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이 생명의 위협 속에 결국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바울의 형편은 지금 누군가를 걱정할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복음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왔지만 이제 막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된 거예요. 교인들이 걱정이 되었겠죠. 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교우들의 믿음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처럼 그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언제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역시 우리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울이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통해 디모데가 이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자마자 기쁨으로 마음을 전하게 자신이 이 편지에 펜을 들고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새 가족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던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길 만큼 기뻤던 거죠. 그래서 바로 펜을 들고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또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로 5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 까닭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이 같은 여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 가운데 환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믿음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섬기는 자들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 보면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깨어 시험에 빠뜨림으로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전파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든 기쁨, 곧 여러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를, 또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자신의 고통을 잊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보다는 아직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끼며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내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완전한 성숙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종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의 습관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 속에서 그 뜻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장 서두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로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깊숙이 가 닿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성도는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 중에도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 아가야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이들에까지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했다라고 강조합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구원자, 주라고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황제가 군사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그들이 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기 전에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 일터나 세상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2000년대 초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존의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사역에 집중되었고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터에서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밖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2008년도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렸던 기사를 스크랩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일터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기사글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교회의 한 형태라는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가 일터에 임하고 일터 속에 크리스찬으로 인해 그 직장은 물론 사회가 변혁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다. 토드 홉킨스와 레이 일버트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일터의 변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주중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강조했다. 즉, 일터 교회는 매일의 삶의 주일의 믿음과 이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일과 삶이 결국 사역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본을 드러내는 것이죠. 둘째로 이 믿음 생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 보면 참 많이 편리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믿음 생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참 지키고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편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좁은 길에 서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일터에서나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할 때에 그 기준은 우리의 눈에 단순히 보여지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내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때때로 세상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자기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 세속적 욕망에 자꾸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악함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면 알곡이 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먼저 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서로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자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까지도 포함돼요. 그 사랑에는 원수까지도, 원수의 개념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자꾸 자기 체면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과업이나 우리의 한계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깊고 큽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노력을 통해 복된 관계를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니까 수고로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곳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다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묵묵히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숨길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회복되도록 애쓰십시오. 바울은 이 전도 사역의 피곤함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의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새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재림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서로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시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